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4천여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6장 우리 앞에서 이제 브엘세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이 경계 지역입니다. 그 브엘세바를 건너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야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성경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25장까지가 11장에서 25장까지가 아브라함 기사, 12장에서 25장까지가 아브라함 기사고요. 그 다음에 26장이 이삭에 관한 기사고, 그 다음에 야곱 기사는 그때부터 아버지 기사와 더불어 가지고 시작됩니다. 출생부터. 그래서 마지막까지 무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5장까지니까는 한 13장 정도 차지하면요, 요셉은 25장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가장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걸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자꾸 알게 돼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읽고 또 읽어야 돼.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또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들이 결국 저 11기까지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알므로 통해서 그 현상, 왜 이 왕정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왕정시대에 왜 나라가 그렇게 분열되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이 성립이 되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던가 하는 이유들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현상만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족장시대가 부럽습니까? 족장시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렇게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 족장시대보다도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족장시대를 비롯해서, 아니 더 거슬러 저 태초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종말까지 일어날 하나님의 이 계시가 속에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복받은 세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상만 아는 자가 아니라 과정까지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냥 계시만 주시고 순간순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현상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보다도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까지 알 수 있는 그 과정을 알아야지 귀한 것을 알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정이 부족해서 귀한 줄을 잘 모르잖아요. 가족 관계가 귀한 걸 잘 모르는 것도 그냥 늘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 이 선조 시대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족과 헤어지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겪은 자들은 이 가족 관계가 평생 화가들 가운데도 월남은 화가들 있거든요. 우리 대구에도 몇 분들 계시는데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셨지. 그분들의 작품 중에는 평생 고향이 고향. 늘 그러니까 그분들의 작품은 사실적이 아니에요. 대체로 구상적이다 하는데 그냥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그게 전부 고향의 고향.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평생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봅니다. 이쪽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 그거를. 잘 못 느끼는데. 그 제목이 망향, 고향. 우리 이 유행가 가운데서도 고향에 관한 노래들이 많죠. 어머니에 관한 노래, 고향. 그 노래로 그런, 부르기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한 거죠. 그건 고향을 떠나온 사람, 고향에서 분리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알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 족장들의 이 삶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20절, 28절죠. 28절. 자, 우리 이 말씀 하나에도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애굽으로 제일 먼저 형제들 가운데 간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것도 누가?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아들로 유다를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점점 두드러지며 형들을 제치고 그 부친으로부터 인정받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거든요. 궁극적으로 49장에 가면은 그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창세기에 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12 지파가 나오고 그 12 지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인큐베이터 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인큐베이터 속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한 나라가 인큐베이팅 되어서 지금 나오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만약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 같으면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 평생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암송하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하는데 귀찮아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암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우리 주원이가 보니까는 암송을 저렇게 하면 저걸 꾸준하게 매주 시키면은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 아이가 말씀만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는 데는 그 말씀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암송.
그 암송된 말씀이 그 아이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근에 그 안희안 목사님을 보면서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그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니까는 청년 시절에 핸디캡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책만 읽고 성경만 읽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암송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를 주셔서 내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집안에 다 공부를 못한대요. 자기도 뭐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병원 생활 뭐 오랫동안 팔이 한쪽 잘려갔으니까는 뭐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 생활했겠어요. 그래 학업에 그 진도를 놓쳐버리고 학년이 한 학년 늦어져서 후배들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 시절에 예민한 그 사춘기 시절에 1년 가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전체에서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 기도를 늘 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암송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을 치면은 책이 보인대요. 이 봤던 책들이 암송이 되어 있으니까. 전에 그 원종수 권사란 분, 그분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을 치러 떡 앉으면은 책이 펼쳐지고, 머릿속에 책이 펼쳐지고, 요 문제가 나오면 페이지를 찾는 거예요. 쭉 넘겨가지고, 요 페이지에 나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해버려요. 다 암송해요. 그 암송을 시키면 성경만 암송하는 게 되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 구조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암기식 교육은 나쁜 것이고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암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암기가 되면 암기로 끝나야지나 그 암기된 말씀들이 그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우리 현대 교육에 와가지고 무슨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은 지향하고 우리가 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데서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딴 걸 보면 역사적, 경험적 그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뭐 그 작은 민족, 작은 나라가 어찌하여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유대식 교육 방법은 검증된 거예요. 암송을 시켜, 암송.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어릴 적에는 암송시키면 그거 이제 부담 없이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암송을 시키면은 그것이 능력으로 잡는다. 유대인들 가운데요. 저 구약학자들 이 성경 세미나 같은 데 참가해서 보면은 거기 유대인 학자들이 오는데요. 그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은 압도된대요. 그분들은 성경을 아예 암송해가 있는 거예요. 암송해가지고. 자,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 유다가 형제들 뿐만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도적인 그런 위치로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12쪽 보십시오. 112쪽. 자, 고센 땅. 자, 우리 지도를 우리 어제 공부하고 한번 생각 다시 보세요. 112쪽을 보시면요. 그 지도 가운데서 그 녹색 화살표가 끝나는 부분에 보세요. 힉소스 왕국의 수도라 그러냐. 힉소스 왕국의 수도. 힉소스 왕국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 애국 본토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수도가 여기에 있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센은 지중해 쪽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자, 120쪽을 펴보세요. 120쪽, 지도 120쪽. 자, 이집트는 긴 나라예요. 나라가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도에서도 지금 그 나라 전체가 안 나왔어요. 쭉 120쪽 보시면은 이집트 그 나일강이 쭉 연결되죠. 나일강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지도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긴 나라고 그 지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나일강을 좌우로 해서 산맥이 이어지는 산맥. 그러니까 나일강이 기가 막히네요. 저 상류가요. 나일강 상류에 높은 그 산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한 뭐 중심쯤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물들이 흘러와가지고 이 강을 따라가지고 저 지중해로까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그 주변도 이렇게 산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물들이 다 이 강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네. 강으로 모이도록. 그게 천혜예요. 요새는 천혜. 아마 세상에 이 4대 강, 문명을 이루던 4대 강 중에서도 이 나일강이 제일 그 이 강줄기가 이 안정적으로 수량이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지금 메소포타미아보다는 길거든요. 메소포타미아보다는 길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거기는 강이 또 2개가 있어가지고 또 이 대단하고 이 나일강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도를 보면은 저 위쪽이 우리가 봤을 때 위쪽이 하이집트로 되어 있어. 하이집트. 그럼 상이집트는 어디냐? 상이집트는 저 내려가야 돼. 남쪽으로 내려가요. 우리 생각하고 반대죠.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상이고 저기가 하인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쪽 지역, 하이집트 이쪽 지역을 변방으로 생각해요. 변방. 오히려 그들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중심지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상이집트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지금 이 방위표에 의하면 거꾸로 되는 거죠. 길게 되면 도시가 전부 형성이 어디게 되냐 하면 나일강 주변으로 형성됩니다. 그 주위에는 넓게는 퍼질 수가 없어요. 그 산들이 있고 다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지금 이 고센 땅이 변방인 거예요. 변방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왜 고센 땅에 지금 내용을 보면 고센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고센.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바로를 만나게 되거든. 바로에게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요셉도 바로의 마음을 알고 이 고센 땅에 정착하려고 그렇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바로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요셉은. 이때 바로가 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여기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이 어린 바로일 수도 있어요. 자, 요셉이 고센을
야곱의 아들들이 정착하는 곳으로 정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사건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았어요. 이 고세는요, 고세는 이집트의 변방이기 때문에 이집트 본토 사람들과 교류가 적은 곳이에요. 교류가 적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애굽 땅은 이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땅이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센 땅이 가장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 위에는 사막지대고 그래 광야고 이래. 베엘세바 밑으로는 거기가 저기 유대 광야지 광야. 네게부 나오죠. 네게부 가는 게 이게 전부 광야들이에요. 신광야, 광야고 이런 거.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나일강 줄기가 쭉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목축하기도 좋고요. 좋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 자체를 꺼리하고 목축을 천히 여기고 가정이 여긴다고 이 46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34절 나오네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기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싫어하는 일이니까는 변방에서 하고 변방에서 하고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과 교류가 거의 단절되는 곳이며 궁극적으로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 고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과 혼혈이 돼 가지고 그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환경적, 지리적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왜 고센인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센 땅에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수도에 살겠죠. 수도에. 왕궁이 있는 총리니까 수도에 살겠죠.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와 이집트 수레 대단합니다. 이 당시에 이 수레는요 오늘날 최고 자가용들 그 그림이나 조각 같은 데 보면은 애굽의 수레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애굽 가르의 군대 가운데서도 그 병거 있죠, 병거. 그 당시에 최첨단의 그와 같은 교통수단이고 또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그 수레입니다, 수레. 그림 같은 데 보면요. 왕이 수레 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조금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상 이집트 쪽에 있다가 하 이집트 쪽에 올라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리감 별로 없이 이렇게 보면은요, 요셉이 지금 그 자기 가족들을 여기 왔지만은 요셉과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고대 이 교통이 어려우니까는 뒤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요. 뭐 마치 옆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생을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20수년 만에 부자가 상봉합니다. 아버지는 더 많이 늙었고 이때 나이가 130세라 그러니까는 헤어질 때만 해도 비교적 정정했는데 이제 많이 늙었어.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참 이런 경험 일생에 한번 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늘 잊지 못하며 사랑하던 그 아들이 죽은 줄 아들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감격스러운 부자 상봉이 있습니다. 자, 31절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냐?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할 적에 당신들은 목자들이고 목축하는 사람이라. 직업이 뭐냐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자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32절, 34절 목자는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하겠다. 우리는 다 전통적으로 목축 유목민들입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죠. 실제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긴다.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기 때문에 이 변방 여기에는 목축지로서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자, 목축하는 자와 농사 짓는 자. 애굽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정착해서. 그러면 저 나일강이 있으니까는 항상 나일강이 찌개 또 1년에 몇 차례 범람한다는. 범람하면요, 거기 땅을 그렇게 비옥하게 해준대요. 다른 곳에는 다 양식이 없어도 애굽에는 양식이 많은 것도 이 천혜의 요새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래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한다. 천히 여긴다고. 천히 여긴다. 자, 우리 성경에 목축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는 농사 짓고 이러면 순박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는 이런 기분을 잘 모르는데 이 나그네처럼 여기 목축하는 자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옮겨 다녀요. 농사하는 자,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가정히 여겼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와 같은 그들의 습성이 야곱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고센에 머물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47장입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족들을 소개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7장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그 왕에게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현재 고센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12형제가 안 가고 형 중에서 5명이 대표로 갑니다. 자, 5라는 숫자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게 해서 봐야 됩니다. 43장 34절에 이 베냐민에게 잔치를 베풀 때 5배로 줬죠. 5배로. 그렇게 하듯이 이제 5명이 대표로 가서 바로에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장면 우리 그냥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청와대에 그 대통령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행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존엄한 바로 앞에 이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지금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종들은 목자인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요셉이 일러준 대로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4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려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자. 자, 거류하려고 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거류한다는 것은 좀 일시적인 거주하고 다닙니다. 단어 자체가요, 6절에 보시면은 고센 땅에 거주하고, 거주라는 것은 영구적이고 거류는 일시적. 먼저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간 우리가 이 기근을 피하여 여기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센 땅에 목축하기 좋은 곳이나 거기 살게 해주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것을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중에 능력인 자들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특별하게 왕의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치면 오다를 받아. 오다도 보통 오다가 아니고 큰 오다입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왕의 가축, 왕이 먹는 것들, 그런 것을 제공하고 왕궁에 설 수 있는 그런 가축이니까는 엄청나죠.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자,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9절 가운데 9절, 10절, 8절, 9절, 10절 야곱과 바로의 만남인데 그 7절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대한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바로와 야곱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로는 전 세계를 에서 가장 이 권위 있는 왕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께 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장면이에요. 이 늙은 노인이 저 시골의 늙은 노인이 애굽의 왕을 축복하다니. 보통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데 지금 이 세계 제국의 왕에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다. 번역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 많지만 왕은 하대하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왜 그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삭은 180세에 돌아갔어요. 그에 비하면 한참 젊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훨씬 아직 이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우리 여기서 25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야곱 스토리. 야곱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저 하란을 올라갔다가 다시 그 하란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가나안에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로 이 행동 반경이 대단하죠. 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그 삶에 있어도 파란만장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특별히 그 사건이 가장 가슴 아픈 그와 같은 사건일 거예요. 근데 야곱이 끝이 참 좋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되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 야곱은 나이가 들고 인생에 대한 관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것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바로에게 축복이 두 번 나 축복. 그 사이에 왕과 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늙고 이제 기운은 쉬하지만은 그 영적 권위가 세계의 통치자를 축복하는 그와 같은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의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도. 요셉이 와서 그 왕권을 그렇게 강화시켰잖아요. 만약 요셉이 총리로 있지 않았으면은 그 7년 흉년, 지금 7년 흉년 2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때 나라가 망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 7년 동안 이 국고성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비축해놓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바로의 왕권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같은 왕이라도 힘이 있는 왕이 있고 힘이 없는 왕인데 이 바로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왕이 됩니다. 바로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뒤에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로 삼았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120쪽 보세요. 고센은 뭐고 람셋은 뭔가. 참 이 지도 보면요, 정말 이런 지도를 만드는 분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보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좋은 거 다 수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 120쪽 보세요. 그 람셋 나오죠. 고센 땅의 람셋.
어떻게 보면은 경상북도 경산시 같이 고센은 큰 지역을 가리키고 람셋은 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이 람셋이 고센의 새 이름일 수도 있어요. 새 이름. 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요셉 시대를 그리고 있지만은 요셉 시대에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록은 나중에 했는 거예요. 모세가 했는 거예요. 그때는 고센이라고 불렀지만은 지금 이 기록할 이때 1500년경 모세가 기록할 이때는 그 지역이 람셋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람셋은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들어가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고, 그리고 애굽의 유명한 왕이 람셋입니다. 람셋. 특별히 람셋 2세. 람셋 2세는 애굽 왕들 가운데 약 60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영향력 있는 왕이 람셋 2세.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현재 람셋. 우리가 치면은 옛날 달구벌에 갔다 그랬는데 이 현재는 대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했더라. 아직 흉년이요. 지금 5년, 흉년 2년째입니다. 2년째. 그래서 그들에게도 배급을 줬어요. 배급을. 애굽인들은 일반적으로 남쪽에 편중되어 살았고 북동부 지역 고센은 그들이 변방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형편이 오히려 고센에 정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근데 이 람셋의 이 고센 땅이 그 당시에는 험지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좋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좀 보수적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천혜의 요새예요. 저 아프리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중동에서 이 쳐들어올라 그러면은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외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좀 멀리 가면서 더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상이집트 쪽으로 많이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고센 땅 이쪽 지역이 알렉산드리아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지중해로 쭉 다니는 데는 이쪽이. 그러니까 해양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아주 천혜의 요새인데 아직까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그냥 농사 잘 되고 이러니까는 그런 이 내륙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대한민국 땅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바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양으로 뻗어나가니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무역도나 이런 것들이 해양을 통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내륙으로 가면 저 북쪽에 중국하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소극적으로. 그 애굽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람셋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냥 소극적으로 외적들에서 쳐들어온 길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저 안쪽으로 내려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즉 람셋의 이제 거처를 정하고 정착하기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